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을 하고 하면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주일 예배가 안정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화로 읽는 예수님의 생애 그 시리즈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1층 복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성화로 그린 그런 그림들을 전시했습니다. 이 성화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미술사에 있어서 많은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화가 그분의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그림들을 찾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보실 성화는 모두가 다 최후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그 성화들입니다. 기도 디 비에르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도메니코 기란다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도메니코 브루스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입니다. 안드레아 델 카스타뇨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에르콜레 디 로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조르조 바사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프란스 프루브스 2세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화가죠. 루벤스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한스 쇼이펠란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후안 데 후아네스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화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좀 색다르죠? 이것도 작가가 전해지지 않는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작가가 전해지지 않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이름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앞에서 보신 이 그림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렸습니다. 지오바니 피에르토 리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그림을 본따 가지고 자기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를 자르고 아래를 자르고 그래가지고 가운데 부분만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화가들이 성찬 예식, 교회의 예전 가운데 성찬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얼마나 중요한 그런 예식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는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았을 텐데, 그 그림을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성찬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은 예배의 중심이요, 주님을 만나는 영적 신비의 자리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통의 자리입니다. 오늘 보실 그림은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인데
디르크 바우츠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벨기에 루뱅시라고 하는 곳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1464년경부터 1468년경까지 그린 거룩한 성찬식 제단화입니다. 제단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강대상 앞에다가 놓는 그 그림입니다. 물론 카톨릭 교회죠. 제단 앞에다가 저 그림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제단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많은 성화들을 걸 수가 있는데 성전 가장 앞에 강대한 중앙에다가 그림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성찬식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루뱅시의 성 베드로 성당에 남자 성체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회원 4명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1464년에 이 보우츠 화가에게 이 성전 앞에다가 그린 그림을 우리가 돈을 낼 테니 그 그림을 그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화가가 마음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고 신학자가 이 화가에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라고 신학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가운데에만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2개씩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 만나 이야기, 엘리야에게 천사가 빵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성찬식과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옆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가에 있는 그림보다는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에요. 이 중앙에 보우츠의 걸작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림마다 작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관점이기도 하고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 보우츠의 그림의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드시고 축사하시는 순간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베드로가 앉아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성찬에 그 떡에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가슴에다가 손을 모으고 나는 주님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왼편에는 사도 요한이 앉아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은 2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사도 요한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이 성찬을 잘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떡과 잔에 축사하시는 그 순간에 엄숙하고 경건하게 성찬에 참여를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여러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왼편에 앉은 그 한 사람은 손을 허리에다가 대고 이 환한 표정으로 성찬을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환한 표정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표시가 안 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찬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도 성찬 시간에 성찬 제정사를 합니다.
제정사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결혼식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의미 있는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이 열려져도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온전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11명의 제자들은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지만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화가 난 표정으로 그냥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두리번 거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다르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온전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그리고 성찬에 온전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식이 중단됐어요. 마음 아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다음 달에는 성찬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바쁘면 하고 이렇게 안 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셔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외에 15세기 복장을 한 4명의 시종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2사람이 있고 그 만찬장 뒤에서 시종 든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한 것은 이 그림이 이렇게 좀 재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4사람은 이 제단화를 봉헌하는 그런 성체회 회원들입니다. 좀 그림이 특별하죠. 사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성만찬의 자리인데 그림 배경은 15세기입니다. 그래서 창 밖으로 예루살렘이 보여야지만 되는데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의 도시가 보여요.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15세기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특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깊이 피부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도 신앙의 본래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전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부터 출발하면 성도의 신앙생활도 온전해지고 그리고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있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오셔서 주님이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라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이전에는 유대교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사람을 찾나니 곧 이때라 하시면서 신령한 예배,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을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와 예배와 이 성찬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게 되시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밤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일이면 예수님은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오늘 밤이 그렇게 중요한 밤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예전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예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찬 예전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중에 최초의 성찬식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교회부터 이 초대교회부터 성찬은 주님을 만나는 영적 신비의 예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나의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 내 믿음의 행위만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적 체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피해서 신앙인들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에 숨었습니다. 카타콤베. 거기서 사람들이 300년 동안 신앙을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경외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매일 밤마다 성찬을 나눈 것입니다. 카타콤베에 들어가면 그 성찬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그런 음습한 동굴 속에서 성도들은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신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지만 돼. 그냥 의식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지만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성찬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나누면서 뭐 이 맛이 어떤 맛이다, 이 맛이 어떤 맛이다 하고 누가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뭐 끼우뚱 걸어간다 뭐 하면서 뭐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수근수근 속닥속닥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성찬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성찬은 영적 신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그 성경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좀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에 차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영생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라 되라고,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주님을 인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주님께서 몸을 주셨고 우리는 그 몸을 받아 먹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세 가지로 삽니다. 먼저 주의 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교회의 공동체에 주시는 것이며 성찬을 나누는 성도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찬을 나누어지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너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말하는 복수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개인적으로 성찬을 받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성찬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함께 받는 거고, 함께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믿음이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찬을 나누고 서로 분쟁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서만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찬을 나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돼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으면서 나는 한 지체가 돼서 책임과 헌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예전을 행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해야지만 돼요. 바르지 못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되는데 성찬을 행하고서 자기 죄를 먹고 자기 죄를 마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을 나누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데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해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 받은 것이니 오늘 2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거룩하게 진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때 이 성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성찬 예식은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그 떡과 잔이 구별되고 소형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먹을 음식과 자기 집에서 그 마실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놓고 그것을 마음껏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에다가 자기 집에서 떡을 가져오고 자기 집에서 포도주들을 가져와서 앞에다가 쌓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달려가가지고 그냥 먼저 달려가서 많이 먹으려고 막 먹고 많이 먹으려고 마시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했다고 목사님에게 따지고 나는 빵도 못 먹었습니다. 나는 포도주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갈라지고 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데 거룩함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드려야 돼.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찬 예식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평생을 걸고 만드신 이 성찬의 예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야지만 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덥석덥석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말은 살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3가지를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고 산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그냥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성찬식 하니까 성찬 받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있는 날은 주님 앞에 와서 먼저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직분자로서 충성했는지 충성하지 못했는지를 살펴서 불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지 본이 되었지 못했는지를 생각하고 본이 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아야지만 돼요. 왜? 성찬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야지만 돼요.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확신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 인정하고 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 없이 받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인정하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그 장안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예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성찬을 행하는 교회, 거룩한 성찬에 거룩히 참여하는 성도가 복됩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됩니다. 성찬의 은혜를 크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이 기다려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상고하면서 주님, 성찬 예식에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성찬 예식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